이 시간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2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하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늘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시고 죄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자녀된 권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날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심령 깊숙한 곳을 비춰주시고 주님과 우리 사이에 가로막힌 담이 있다면, 또 장애물이 있다면, 죄가 있다면 분명하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혈의 피로 깨끗이 씻김 받아서 우리 주님과 함께 날마다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늘 말씀과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과 생각을 늘 지켜주셔서 주님만 붙들고 주님의 말씀만 온전히 기억하며 아버지 날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아버지 마음껏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부족한 종 주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 아버지 전하는 자, 듣는 자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시고 아버지 제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
아버지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3장 6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아멘. 여러분, 그 세상을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흥망성쇠가 있기 마련이죠. 아무리 강한 나라라 하더라도 쇠하는 날이 있는 것이고요. 아무리 부족한 나라일지라도 어느새 강한 나라로 자리를 잡아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리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흥망성쇠의 역사요. 하나님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또 세상의 모든 흥망성쇠를 다스리시고 계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권세자들과 지도자들을 세우기도 하시고 또 멸하기도 하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주고 계시고요. 또 때로는 큰 나라들을 통해서 세상의 판도를 바꿔놓기도 하심을 우리에게 여러 차례로 나타내 보여주기도 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유자재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데 여러 나라들과 세상의 지도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흥망성쇠를 이해해야지 어떤 지도자가 나라를 이끌었다, 어떤 나라가 이것 때문에 흥했고 저것 때문에 쇠해졌다, 그 정도로만 우리는 이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림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세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세상의 관점에서도 이해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세상의 일들을 완전히 무시한 채 세상을 다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해만으로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시는 방법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분명하게 있고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다스리심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을 바라보는 지혜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왜 다스리실까요?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요. 주님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님을 세상을 다스리시는 심판자로 보내신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기 위함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서 우리가 보기에는 악한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악한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심판주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예비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논리로만 세상의 선과 악을 구분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일하심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라는 관점으로 세상의 일들과 나라들과 또 지도자들과 관련된 모든 일들을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세상의 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많이 알려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관점에서 보는 것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해하는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더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알아듣지 못할 것도 잘 아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듣고 순종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일하심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시는 일을 끊임없이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애쓰는 자녀들을 계속해서 구원해내시는 그 일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을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소홀히 들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안에서 안전하게 사는 자리를 우리는 놓쳐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처럼 위험한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인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인도해 주시는 자리가 바로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리고 순종의 자리인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기고 믿음을 발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기도의 자리로도 인도해 주시고요. 또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즉 순종하는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도록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심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놓친 채 세상의 원리, 세상의 생각,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간 자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러한 날이 임할 것이다 하시고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봅니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젖는 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하나님께서 친히 계획하시고 뜻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데요, 하나님은 그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므로 고통과 슬픔을 당할 것임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심판자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이 있을 것이요, 그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슬퍼하게 될 것이다 하시고 하나님은 깨어서 그날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깨어서 지금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해 주고 계신 거예요. 7절 말씀 봅니다. 그러므로 모든 손에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우리가 충격적인 소식을 들으면 맥이 풀리죠. 그냥 다리에 힘이 순간적으로 풀리고 정신이 풀려서 그냥 주저앉게 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사람들 앞에 펼쳐주시는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고 두려운지요. 모든 사람들의 손에 힘이 풀리고요, 마음이 녹아서 정신이 없을 것이다. 그날에 있는 그 두려움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계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8절 말씀 봅니다.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놀라움과 괴로움과 슬픔이 얼마만큼인가. 해산이 임박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데 해산하기 전에 계속해서 있는 진통이 있죠. 그 아픔 그리고 두려움 등으로 정신을 차릴 수가 없는 것과 같은 지경일 것이다. 서로 보고 놀라며, 여러분 왜 서로 보고 놀라겠어요? 상대방 사람이 당한 슬픔을 보고 서로 놀라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이런 슬픈 일을 당할 수가 있니? 너가 어떻게 이런 슬픔의 자리에 있게 되었니? 하면서요,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 놀라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두려워하는 거죠.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 낙심과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 있게 될 것을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그 얼굴을 보면
사람의 얼굴이 아닌 거예요. 이들은 서로에게 정말 이제는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진노하셨고 하나님이 자신들을 이제 심판의 자리에서 멸망시키려고 하시나 보다 하면서요, 놀라서 완전히 사색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얼굴에서 그 어떤 평안함도 찾을 수 없고 얼굴이 얼마나 번뇌하고 괴로워하면 그 고통이 충만한 모습, 그 모습을 지금 묘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9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을 멸하리니. 보라 합니다. 그날에 무엇을 볼 것인가?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오랫동안 선포해 오셨던 그날인 거죠. 하나님께서 내가 온 세상의 심판자가 되리라, 그날이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선포해 오신 바로 그날인 거예요. 그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께서 심판자가 되셔서 맹렬히 노를 발하시는 날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호와께서 맹렬히 노하시는 날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잔혹히 분냄과 같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분노 가운데 잔인해질 때요, 정말 사람으로서 어떻게 저런 일을 저지를 수 있을까 하는 일들을 우리는 보고 듣게 되잖아요. 마치 그와 같을 것이다. 그날에는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분으로만 알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잔인한 분냄이 나타날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에게서 이러한 성품이 나올 수 있는가 하고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하나님은 그렇게 맹렬히 노를 발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되며 그 중에서 죄인들은 멸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사람들은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항상 좋으신 분으로만 알았는데 잘못하고 죄를 지어도 잘 살게 하시는 그런 속절없는 하나님으로 알았는데 어떻게 이런 분으로 바라시는가? 그 고백이 나올 정도로 하나님은 분노를 나타내 보여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 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다, 사랑이다 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권면해 주시고 달래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은혜가 없다 선포하시는 그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공의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노와 맹렬히 불타는 노가 발해지는 하나님의 공의가 완전하게 베풀어지는 그때에 심판의 날이 있을 것임을 알고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그러한 심정으로, 뜨거운 심정으로 지금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이미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정하신 심판의 날을 베풀어 주셨을 때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감히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알려주셨고요, 뉘우치고 돌아오고 말씀으로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주셨거든요. 흘러 넘치도록 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맹렬히 진노하심으로 심판하실 때는 어느 누구도 감히 불순종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불평을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임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날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상황들,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우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주고 계세요.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내 지금 마음이다, 내 뜻이다, 내 어떠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생각이다. 이것을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참아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를 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실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요, 완전한 공의의 날이고 하나님은 사랑만 베푸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도 베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늘 인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자 애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로 받아 누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죽음의 날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오시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을 것이요, 그날은 오직 하나님의 불타는 공의만 우리에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루하루 사는 동안이요, 날마다 우리가 그날을 두려워함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신 바짝 차리고 살아야 되겠다, 말씀만으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며 나간다면 결코 그날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날이 되지 않아요. 될 수가 없어요. 오직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날이 될 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승리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기쁨과 감사로 설 수 있도록 날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리고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만 온전히 의지하며 주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스리고 계심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에도 오늘 있을 모든 일들을 주님 앞에 아뢰고 의탁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